그러니까 이제 학문적으로 정리한 얘기지만 인간이 이성적 존재, 지성적 존재니까 이성과 지성을 통해서 연구하고 발전시킨 게 세상 문화고 세상의 과학 기술이고, 그래서 그게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그렇죠? 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상상을 못했잖아. 이게 평범한 세상이 됐어요. 제가 LA 있을 때 보니까 뉴욕 맨하탄 저쪽 서쪽이 동쪽이죠. 동쪽이 대서양이잖아. 바다로 나가서 거기서 미사일식 저의 비행 물체를 띄웠어. 상하이까지 37분인가 걸려. 그러니까 현대 기술이 이제는 그 퍼스트 클래스 종류로 세계 어디든지 30분 내지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시차 문제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도 캐나다에서 오는데 17시간 걸려요. 근데 비행기에다가 특수장치를 하는데 조명을 장치를 하면 시차를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서 비행기에 조명등을 다른 걸 달았대. 근데 보통 비행기 많이 안 타본 분들은 비행기 타고 장거리 갔다 오면 가서도 그렇고 와서도 그렇고 보통 한 달 동안 몸살이 납니다. 그건 뭐 우리가 저 지방의 장거리로 봉고차 타고 다녀도 몸살이 나. 이제 그렇게 이게 세상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성과 지성이 발달해서가 아니고 영성이 개발돼. 영혼의 지각이 열리는 거야. 세계관이 바뀌어. 땅에 사는 게 임의적인 시간에 사는 게 실제적인 시간에서 실제적인 현재를 사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세상의 이성과 지성으로 만드는 이론 가지고 엄청난 과학을 발전시켜. 얼마 안 있어서 저 화성에도 아파트 촌 시작한대요. 누가 묘지하면 거기다 쓸 사람도 있을 거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 없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바르게 살면 인간이 느끼는 그 행복이라는 게 아니야. 영혼이 느끼는 그 희락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이해되죠? 그래서 꽃이 피면 벌이 다니면서 꿀도 채집하고 꽃가루도 화분이라고 그러죠. 채집해서. 또 로얄 젤리 별도로 채집을 하잖아.
그게 왜 좋은지 알죠. 참 신기한 거예요, 그죠? 근데 보통 말하는 그게 자연의 원리. 근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이 영성은 초자연적 원리. 이게 하나님의 계획. 이걸 우리 보통 학문적인 용어로 특별 은총이라고. 할렐루야. 근데 예수 믿으면서 세속적인 기복주의에 매여가지고 변이 안 되니 끙끙거리고 사는 것. 우리 삶의 영역이 네 가지라 했어요. 아까 말한 그 변화의 과정 말은. 하나는 본능적으로 사는 것. 본능적으로 사는 건 규범은 있어요. 옳고 그른 규범은 있지만 그건 죄도 아니고 의도 아니고. 아들 낳았다고 의도 아니고 딸 낳았다고 죄도 아니다. 이건 자연 생태 원리다. 그다음 두 번째, 인간이 이 땅에서 자기도 모르게 임의적인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이건 가상현실이에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 그건 열매가 될 수 없어. 육신대로 산 건 부활이 안 돼. 영적으로 산 것만 부활이 돼. 할렐루야. 그걸 몰라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없어.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거야. 이데아라고 하는 형이상학적인 욕망의 세계를 구축해. 근데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없어질 가짜야. 마지막 네 번째가 이 세상 천국, 현세 천국에서 항상 현재, 실제적인 현재를 사는 영적 실자가 되면 영원한 현재가. 그래서 우리 사람이 되면 두 가지, 본능, 일반적인 윤리를 따라 사는 것. 그리고 네 번째인 현세 천국에서 자녀왕 선정 제사장으로 마치 예수님 신랑 되시니까 미를 여행하는, 신혼 여행하는 삶을 산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감사한 거는 책 가지고 이 성경 가지고 얘기하면 자의적 해석이라고 비난해. 근데 감사하게 한수환 교수가 쓴 영적 존재를 인간하고 사람을 인간하게 아주 이게 정신사적으로 철학적으로 철학사적으로 신학사적으로 성경을 기가 막히게 접근하는 방법을 지시. 부정할 수 없을 만. 너무 감사. 그러다 이번에 이제 양영태 장로님이 하나님 나라는 책을 최근에 다시 쓰셔서 380페이지 정도. 거기 현세천국. 상호내주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상호내주라고. 여러 가지 이론을 잘 정립해서 너무 잘 써. 그래서 이제는 초보적으로 예수 믿고 뭐 용서받고 귀신에 끌려다니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복받고 이런 실용주의적인 게 아니에요. 온전한 은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잘 깨달아야 돼. 17절이요. 비록 여러분이 한때는 죄의 노예가 되는 쪽을 택하였으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가르친 것에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라는 여러분의 옛 주인에게서 해방되어 의라는 새 주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완전히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는지 진짜 하나님 위해 사는지. 예수님 그러셨거든요. 나는 너희들이 너희 가족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필요 없다. 원치 않는다. 그건 인간적으로 말하면 질투를 말한 게 아니에요. 삶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라 이거지.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모르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그것이 전문적 용어로 아가페적인 게 아니고 에로스적인 거. 에로스는 자기 사랑. 그래서 영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혼은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고 몸은 자기를 사랑하게 돼 있대. 구조가. 여러분 눈이 여러분 살결을 이렇게 쳐다보면 아이고 이뻐 그럴 수 있죠. 그게 자기 사랑이에요. 이 세상적인 자기 정신 이게 혼이거든. 혼적인 정신. 그러니까 혼도 지정의가 있고 영도 지정의가 있는데 혼의 지정의는 세상적인 거예요. 영의 지정의는 하늘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대상도요. 육신으로 대하면 사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지나치게 말하면 매일 인분 생산하는 공장이잖아. 아니요? 누구만 화장실 가나? 다 가잖아. 오직 하면 예수님 그러셨어요. 야,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야. 나오는 게 더러워. 그 잘못된 탐심, 잘못된 욕망, 그런 거 얘기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도 사랑할 수 있겠지만, 자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시간 배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생각 마음속에도 마찬가지고, 물질 관계도 마찬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면 진짜 여기서부터 영원을 살게 돼요. 생명을 위해 사는 사람, 교회를 위해 사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있죠. 영생을 맛보며 주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이건 유행가 가사가 아니에요. 신앙고백. 할렐루야. 그 다음에 몇 절인가요? 20절? 19절이요? 이렇게 내가 노예와 주인의 예를 드는 것보다 쉽게 여러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온갖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올바르고 거룩한 것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옳게 살려고 애를 써요. 바르게 살려. 새로운 거는 신제품은 늘 새롭잖아. 좋잖아요. 사람들이 듣기 시작하니까
환경도 바꿔주죠. 물질 문제만. 오늘 이제 우리 카니발 차가 출고됐어요. 아침에 내려가 보고 왔는데 아주 그 시트 색깔도 밝고 좋고 구인승이니까 좌석도 넓고 역시 새건새거더만. 근데 뭐 4천만 원 육박. 그래서 하나님에게 너무 감사한 거.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주일부터는 왕복 송파 지역에 이제 운행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건 막연한 게 아니고 삶을 사라지게 하시고 사라지면 누리게 하셔. 근데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야. 왜 그러시냐면 보다 더 즐겁게 아버지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려. 할렐루야. 기가 막히더라. 잘하면 트럼프가 평양도 가고 김정은이가 이제 미국도 가고 그래서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뭘 하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넓은 세계를 살게 될 거예요. 우리 그것 때문에 기쁜 거지.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뭔가 자유를 구가할 수 있다면 약간의 과도긴 있을 수 있겠지. 또 트럼프가 뭐라고 그러냐면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겠다. 그러니까 지금 고생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 물론 범죄자는 다뤄야 되겠지만 잘못된 법을 다루는 거죠. 그것도 더 좋아질 거라고. 이해가 되죠? 그 역사를 쭉 얘기하는 어느 분의 강의를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사건 이후에 다 이제 나라를 뺏기고 그러니까 다 흩어졌잖아요. 디아스포라. 근데 다 흩어진 게 아니에요. 나중에 십자군 전쟁하면서 십자군들이 예루살렘 가보니까 유대인이 이슬람 교인이 돼서 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개종해서 기독교 믿음을 살려주고 안 믿으면 죽이고 이런 아주 잘못된 일을 했더라. 말만 십자가뿐이지 그런 불안당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기독교가 변질해서 명분을 위한 전쟁을 그 바람에 세계 전쟁이 계속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올바르게 살아야 될 점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빨리 잘못된 세속주의에서 벗어나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제대로 조종하지 못하는 사람.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어? 그러니까 니나 잘 믿으세요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 영성 힐맨한 사람들이 하나님 만드시는 사람이 돼가지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본을 보이고 누리고 그런 걸 보여줌으로 그죠?
영성훈련 기본과정 마친 분들이 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우리의 일과라고. 우리 최은상 목사님이 이제 대구 가셔서 말씀하셨다고 그래. 이길환 집사님 아까 전화 왔더라고. 통신으로 하시라고 그랬다고 하겠다고. 그래서 입금 계좌하고 또 그 유튜브 들어가는 방법 가르쳐드려. 문자 찍어 보냈죠. 이건요, 응급 환자 수술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 21절인가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좋았습니까? 좋기는커녕 파멸만이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지난 일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워 쩔쩔매는 게 아닙니까? 이게 진짜 그래요. 지난 세월 살아갔던 거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다 얘기를 못하는. 부끄러워서. 진짜 창피해서 얘기를 못. 대충만 얘기하는데도. 그죠? 글쎄, 나보다 17살 더 먹은 경찰이 나보고 형님 그랬다니까. 참. 그래서 경찰관 동행지서가 검찰청에서 나오거든요. 날 좀 잡아오라. 가져와서 형님 이런 게 나왔어요.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데 석 달만 피해 주시면 기소 중지가 돼. 그래서 저 포천 가서는 물고기 잡고 지냈지. 참 웃기는 거죠. 근데 그땐 또 그게 자랑거리였다. 야, 내가 병신이 꼴값을 하는 거지. 22절에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거룩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 거야. 영원한 생명 때문에. 그래서 살만 나는 거죠. 제가 이제 이거 쇼핑몰에서 샀는데 이거 뭐 아직 가브라를 안 해가지고 했든지 안 했든지 뭐 그 상관이 있어? 누가 발목 보려고 사나? 이게 스포츠웨어가 돼서 아무렇게 앉아도 구겨지지 않고 빨아도 데릴 필요가 없대. 물을 툭툭 털면 그냥 입었어요. 이게 세 벌에 한 세트가 돼서 샀는데. 자, 그래서 끝절 뭐라고 그랬어요? 23절. 죄의 싹은 죽음뿐이래. 그러나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제대로 보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있게 하나 주시는 축복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거지가 돼도 상관없다. 세상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보면 모든 재산 다 내버리고 목숨이 더 소중해. 근데 우리는 목숨이 아니야. 생명을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 목숨과 생명을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나와 나를 구분하지 못한다. 육신의 나는 사망의 몸인데 육신의 나는 알고 영의 나는 몰라.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부모 형제는 아는데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지체가 누군지 모르고 말만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 다 처량해. 근데 거기다가 웃기는 건 자기는 아주 잘 믿는 줄 알아. 어떤 목사야. 다 죽는다고 그랬더니, 아니, 교회에서 죽는다 소리하면 누가 교회 나오겠냐. 안 죽을 사람 나와봐. 성경에 저자가 40여 명 되는데,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본질을 알고 살아야지. 헛된 욕망을 따라 사는 건 믿음이 아니야. 착각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더 깊이 깨닫게 하시려고 결혼에 관계된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7장에서 너희는 예수와 혼인했다. 할렐루야. 1절 보세요. 형제 여러분, 율법을 잘 알고 있으니 말씀드립니다만 율법은 죽은 사람에게는 구속력이 없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십니까? 이를 하나 들어봅시다.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한 법에 따라서 남편에게 매여 지내야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법적인 이유로 남편에게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려고 싶으면 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되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지난날에는 유대교의 율법이 여러분의 남편이요 주인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으므로 여러분이 율법과 한 결혼은 무효가 된 셈입니다. 이제 율법은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여러분도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말하자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분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이 결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적 결혼이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죠? 새 생명과 죽었던 우리 영이 거듭나서 새로운 영이 된 우리 영과 결혼이 시작됩니다. 이 말은 율법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술랑이니까 율법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율법과 결혼했던 육신이 죽었다. 예자가 죽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과 우리의 영혼이 결혼했다. 이해돼요? 그게 구분이 안 되면 헷갈리는 거야. 무슨 말이야 이게? 내 신랑이 더 좋은데. 왜? 얼굴 갖다 주니까. 참. 맛있는 것만 사주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을 쾌락과 희락이라는 거 구분 못해서. 육적인 쾌락은, 그죠? 인간적인 기쁨. 영적인 희락은 영혼의 기쁨. 그게 우리는 두 번 태어나고 두 번 죽잖아요. 그죠? 근데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영원히 살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2번 시집가. 육체가 시집가죠. 영혼이 시집가죠. 그게 삶의 양태가 다른 거야. 그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헷갈려. 그지? 그리고 이 세상의 남편은 일시적이야. 몇십 년밖에 못 살아. 근데 예수님 신랑은 영원히 살아요. 근데 예수님 신부는 남자 여자가 없어. 영혼들이. 왜? 영혼은 성별이 없거든요. 창조 질서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여자와 남자로 지으신 것은 그죠? 영혼을 맡겨서 영혼을 양육해서 천국 백성 만들라고 맡기신 거예요. 전도서 11장 5절에 우리 몸에 이 태아가 어머니 못해 수태되는 그 즈음에 하나님이 영혼을 지어서 집어넣어요. 인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식 아들 딸만 낳는 줄 아는데 그건 착각이야. 아들 딸은 주머니 같은 거고 진짜 배기는 하나님의 아들인 영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 한번 나고 죽었다가 다시 살리라니까 2번째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2번째 나는 사람. 그러니까 문서 보따리를 제대로 알고 예수 믿어야지. 그냥 예련양금으로. 양육태 장로는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 구원과 생명을 혼도는. 그 12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사옵나요? 근데 부자 청년은 내가 어떻게 해야 생명 얻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얻을. 이거 여러분이 무슨 물질을 얻으려고 예수 믿으면 참 웃기는 거야. 영혼은 생명 얻으려고 예수 믿어요. 약속이 뭔지 알고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평생 믿어왔어도 지금 되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잘 되는 거지. 안 되는 게 잘 되는 거라니까. 망해야 흥하는 거야. 할렐루야. 5절 봅시다.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육신에 살 때는 죄의 많은 욕망이 아직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나 거역하고 죄에 물든 행실, 즉 죽음에 이르는 썩은 열매만을 맺었습니다. 왜? 육신적으로 보면 그거 그냥 살아가는 게 실수도 많지만 그게 방법인 줄 알고 사는 거야. 일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밥 먹지 말라는 말. 옷 입지 말고 뻘거벗고 다니라는 말도 아니에요. 기본적인 원칙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나 관습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는 이미 죽고 지금은 하나님 섬기는 참다운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전처럼 정해진 규칙에 무조건 복종하며 살기보다는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살 줄을 모르는. 네, 우리 집사람하고 재혼한 지가 지금 10년 차 다 돼가요. 10월이면 10년. 9년을 싸웠어. 성경에 나오죠. 계시록에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시오. 말소리는 듣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 이제 깨닫기 시작. 자기가 들을 줄 몰랐다.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은 이 눈이 안 열려가지고 성경 읽으면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그렇게 몰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실용적인 게 안 맞아 떨어지면 에이 안 봐? 재미가 없어. 또 찾는 건 꼭 30배, 60배, 100배 이런 건 또 찾자. 그 성경에 순종하는 자에 심은 대로 거들.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지 8절에. 육신은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 썩어진 걸 거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사람, 영생을 거두. 그러니까 문자만 알아. 문맥도 이해 못하고 하나의 의도와 섭리를 깨닫지 못. 우리 집사람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이 말 저 말 할 때 열이 났대. 내가 그랬거든 저번에. 우리 이제 주일, 월, 화, 수, 목 주 5일 동안 부지런히 하잖아요.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심야 기도회 하면 다들 피곤하죠. 저만 피곤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예배 드리지 말고 목요일 날 그러면 대체하자. 근데 열이 났어. 아니 저 박목사가 영성하는 박목사 맞아? 세상에 예수님 돌아가신 날 기념하는 금요일 날 예배를 안 드려? 막 흥분을 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래. 야, 미국 갔다 오니까 너 미국 시차가 있지? 여기 주일 예배를 저기서는 토요일 날 저녁 7시면 토요일 날 저녁 7시면 여기 11시 예배 볼 수 있어요. 유튜브로.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렇게 하기를 결정했어요. 금요일 날 쉬기로 토요일 날 쉬기. 이게 옳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주일부터 목요일까지. 지금 가양동에 등천동에도 지금 이제 셋째 주, 넷째 주 힐맨을 시작하고 지금 이제 겨우 이제 그게 4반 되는 거죠. 조금 더 있어 보세요. 5반, 6반, 7반, 8반 막 늘어나는데 감당하기가 어려워. 이게 왜 한 2년 하고 졸업하는 게 아니야. 계속 성숙해야 돼.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이 피곤하고 그러잖아요. 새벽에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 저보고 그러시더라. 야, 너는 새벽에 자유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편하려고 안 하면 죄가 돼. 근데 내 주를 꼬박 해야 돼. 월화, 수목. 여기 수요일 예배있지, 여기 목요일 기도있지. 그리고 이걸 이제는 정신 차리고 해야 할 일이지. 대충 세월만 보내면 안 돼.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몸이 좀 덜 좋은 거 아니까 약 먹고 해서 침 말르고 나보고 다른 사람들 맡기라 자기가 하든지. 그래서 내가 이거 기본 틀을 잡아주지 않으면 안 돼. 좀 힘든 건 힘든 거고 불편한 건 불편하더라도 할 거네. 그냥 웃으면 그래요.
진짜야. 죽기 살기로 하는 건 가짜다. 죽으려고 해. 알아들었어요? 죽기 살기? 무슨 죽기 살기야? 죽으려고 해야지. 이해가 되죠? 7절. 그렇다고 하나님의 율법이 악하다는 뜻으로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실 내게 죄를 알게 한 것이 율법입니다. 만일 율법이 탐욕을 품지 말라고 하지 않았던들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죄, 그 잠복해 있는 악한 욕망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러한 욕망이 악하다는 것을 내게 알게 해주면서 내 속에 숨어있는 모든 금지된 욕망을 충동시킴으로써 이 율법을 어기게 만들었습니다. 어길 율법이 없었다면 죄를 범하는 일도 없었을 게 아닙니까? 나는 율법이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몰랐을 때는 마음 편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았을 때는 나 자신이 율법을 어긴 자이며 죽음을 선고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내 경우에는 생명의 길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했던 선한 율법이 그와 반대로 내게 죽음의 벌을 내려준 결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가지고 나를 속여서 그것으로 나를 죽을 죄인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그 자체는 바르고 선한 것임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를 파멸시킨 원인이 된 율법이 어떻게 선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파멸시킨 것은 율법이 아니라 사실은 죄입니다. 죄가 율법을 사용하여 내게 죄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얼마나 교활하고 악착스럽고 가증스러운지 아셨을 것입니다. 악한 목적을 위한 죄가 하나님의 선한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습니다. 나는 죄라는 주인에게 노예로 팔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다는 건 죄를 짓는다는 게 아니라 죄의 노예가 돼서 필연적으로 죄를 안 지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죄의 오염이 돼서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 가끔 그 얘기였죠. 새벽 예배 가서 큰 기도하고 오다가 은혜 받았다는데 저 된장찌개 좀 해먹어야지. 그래서 남의 밭에 호박 뚝 따가지고 이거 아버지 거라고. 다 아버지 거니까 다 내 거라고. 이게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단계 들어가면 죄를 밥 먹듯 물 먹듯 하는 걸 깨달아. 그러니까 오늘 보고 안 보고 싶은 사람 많아. 그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덤덤을 보는 게 아니야. 영혼을 일깨워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곧게 세워지게 하려. 할렐루야. 몇 절이죠? 네? 14절 15절 나는 나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속으로는 올바른 일을 해야지 하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미워하는 것만 저지르고 있습니다. 나는 내 행실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내가 어기고 있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러는 나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나는 이미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게 이런 악한 일을 시키는 것은 내 속에 들어있는 나보다 더 힘이 센 죄입니다. 나는 내 육신 안에 올바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는 나에게서
올바른 일을 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되지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되지 않고 악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문제는 분명해집니다. 죄가 아직도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스스로는 늘 올바른 일을 원하나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일을 해버리는 이것이 인생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속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어 하면서도 내 속 깊은 곳에 어떤 다른 것이 있어서 그것이 내 마음에 분란을 일으켜 나를 누르고 아직도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나는 마음으로는 늘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신을 봅니다. 이제 여러분은 내 형편이 어떻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비참한 저지에 놓인 인간인가. 누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 상태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분이 나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예수 십자가 사건하고 성령의 사건이라고 이제 8장 1절 2절에서 얘기한.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이 그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8장은 내일 오전에 하겠어요. 아시겠죠? 이제 사람의 인간아 이제 할 수 있도록 오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 이제 점심 맛있게 드세요.